3월 10일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월요일에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 또 둘째 아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지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특징은 뭐였나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갑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유도를 하세요. 뉘우치고 밭으로 갑니다. 첫째 아들은 말은 예스했지만 어떤 모습?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어떤 그 모습. 그렇지만 처음엔 거절했지만 나중에 수용하고 밭으로 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제 본문은요, 포도원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됐습니다. 이제 열매를 바칠 만한 때예요. 이제 그 주인에게 바쳐야 됩니다. 일정 부분을. 그래서 종들을 보내죠. 계속 거절하는 모습들이에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존대히 여기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주인의 기대치에 완전 못 미치죠. 아들까지도 잡아 죽여버립니다.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농부에게 그것을 맡기죠. 그러나 다른 농부도 어떤 농부요? 열매를 제때에 바칠 만한 다른 농부였다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다른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자, 두 개 다 거절에 대한 모티브가 들어있죠. 자, 오늘 세 번째도요, 거절에 대한 모티브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 번째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읽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떤 임금은 누굴까요?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메시아 잔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죠. 보냄받은 종들은 누굴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도시가 나오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 동네는 어떤 걸까요? 그 예루살렘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명쾌하게 연결시키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내거리에서 초대받은 자 누굴까요? 내거리에서 초대받은 자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자들을 지칭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결혼 예복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결혼 예복?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예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택함 받은 자, 14절, 택함을 입은 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결국 지금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딱 베풀어 놓고요, 준비해 놓고요,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초대하죠. 근데 초대받은 자들이 거듭된 거절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의 복음 선포,
그리고 이전부터 왔던 선지자들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거절이에요. 근데 거절하는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거의 밑줄 그어놓으시죠. 돌아보지도 않고 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 두지도 않고 소극적인 형태죠. 더 적극적인 형태는 6절에 나옵니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임금이 초대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 실제 상황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요, 그 앞의 비유의 모습에서 완강한 그 모습의 거절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어제 표현으로 보면 뭐죠?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렇게 완강한 거절의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자, 그런 앞의 비유의 모습처럼 이 완강한 그들의 거절의 모습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냥 고스란히 묘사한 비유이죠. 그리고 실제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둔 묘사가 어디 나와요? 7절에 나오죠.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냅니다. 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기 때문에 임금이요, 굉장히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 이것도 실제 상황에서는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인데, 실제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둔 묘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완강한 거절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거절한 그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온전하게 드러내는 묘사입니다. 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실제 상황에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돌아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리고 구원의 초청을 계속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임금이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서 수많은 것들을 오찬을 준비하고 그들을 초대하는데 어떻게 가지 않을 수가 있나라고 했던 그 완강한 거부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또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반응해야 되는 자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왜 반응하지 못하냐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밭으로 가서 일하는 것, 또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것, 이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요, 이것이 이 땅의 것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은 우리 삶에 어떤 결정이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결정과 판단이요, 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일이 만약에 세금 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 가겠어요? 안 가죠. 세금 보고 해야죠. 그거 지나고 나면 벌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결정 속에 사실 우리의 신앙의 거의 전부가 드러난다고 봐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야죠. 누가 초대했어요? 임금이에요. 왕이 초대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그냥 밭으로 가고요,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모하여 섬길 수 있다? 예,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둘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만 돼요. 예, 아주 이퀄하게 동등하게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두 영역을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실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그 부분은 계속 우리 가운데 보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고하는 것, 또 우리가 결정하는 것,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것들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더 중요한 기준들이 우리 앞에 딱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대한 어떤 중요도보다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는 그 부분에 온통 그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니.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가 아무리 준비되었어도 이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사업의 규모가 어떠한지도 얘기 아니하고요. 그들의 밭의 규모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청함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래서 임금들이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요. 근데 11절에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데 이것이 비유예요. 실제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비유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왔다라는 것은 주체자와 특별히 그 주체자인 왕과 그 임금에 대한 모욕이라고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왕에 대한 모욕, 주체자에 대한 모욕, 그 임금에 대한 모욕이에요. 근데 이 예복, 그건 실은 마태복음 7장 15절이나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떤 그 행위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서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초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는 자유방임적 기회는 아닌 거예요. 초대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의 문턱을 물리적으로 넘었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자유방임적인 어떤 그런 기회는 아닌 겁니다. 어제 새로운 농부도 보셨죠? 다른 농부 모습 보셨죠? 이 앞에 농부가 그 종들을 거절하고 잡아 때려 죽이고 돌로 치고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 종들을 그 농부들 대신에 다른 농부를 데리고 오죠. 근데 다른 농부도의 어떤 농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다른 농부가 아니라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제 41절에도 43절에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오늘도요.
초대받았다고 해서 다 그 문턱을, 물리적인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얘기하시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 어제 다른 농부들도 열매를 결실하고 제때 바칠 만한 재가 되어야 하듯이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자, 그러면 이 예복을 입는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죠. 이 항상 긴장 감각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 사이에 긴장 관계는 우리가 명쾌하게 몇 마디 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도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마지막 14절 청함을 받는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건 뭘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 조건이다. 몇 주 전에 얘기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구원신앙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더 핑크의 그 구원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직면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 책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예수 믿으면 참 삶이 윤택해질 겁니다. 풍요로워질 겁니다. 안정적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 평안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인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뭔가요? 당신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것이 아더 핑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아더 핑크가 강조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걸 아더 핑크가 그냥 정리만 해놓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초청해 받았다고. 복음은 항상 오픈되어 있거든요. 복음의 여러 가지 파편적인 요소들은 또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널려 있고요.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잖아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초청을 받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데 키는 뭐냐면 첫날 얘기한 거 그 비유에서요. 첫 번째 비유에서요. 두 번째 아들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실소이다 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의 중요한 삶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뉘우치고 밭으로 다시 나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뉘우친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어때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비유입니다. 집에 다녀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상상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죠. 이 사람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지를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단순히 하나예요.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요.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너 죄인인 것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 그럴 시간이 없었고요. 그런 복음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해요. 내가 죄인인 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당혹해하고 끙끙매고 전전긍긍하는
이것으로 당혹해 하다가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전입격이 새로워지고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맛보는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이키는 역사, 두 번째 아들처럼 돌이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 돌이켜서 둘째가 밭으로 나갔던 그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 조건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을, 그러니까 당신들 빨리 회개하십시오. 물론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 안에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5절에 보면 이 혼인잔치 초청을, 이것을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여기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근거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먼저 가 있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오히려 재물을 비슷한 위치에다 갖다 놓으려고 해요. 왜?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여전히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우리의 죄성과 애굽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우리가 당하던 모든 수치와 절망들을 끊어내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였어요. 마치 뭐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더 큰 보화를 발견하면 그래요. 더 큰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 이것은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팔지 않으면 안 돼요. 팔지 않으면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땅속에 감춰진 보화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다 팔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삽니다. 비싸게도 주고 살아요. 땅값보다 비싸게 주고 산다고. 왜? 거기에 더 가치 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한 관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강력해요. 정말 이 물질주의와 정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 메시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거, 탐심이라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뭐 하나가 이렇게 딱 저에게 주어지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스텝을 보더라고요. 저게 더 좋았을까? 막 이런 마음이요, 막 몇 번씩이나 드는 줄 몰라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내가 그 갈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아내랑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그런 어떤 성장이 있나? 왜냐하면 어떤 기계를 사든 어떤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물건을 사든지 간에 그거보다 더 나은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오늘 보세요. 혼인잔치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먼저 그 가치를 발견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발견하고 정말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 우리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14절 청함을 받는 자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의 영광의 깊이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청함을 받는 자는 그냥 계속 그 주변에서 한국어 표현으로 그냥 얼쩡얼쩡 거릴 거라고요. 그냥 희희낙낙, 나이브하게 그냥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택함을 입은 것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무엇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가치를 알고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더 풍성한 것들을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런 하나의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폰 7을 사면 8으로 업그레이드하고 10으로 사면 그 다음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난함과 그 갈급함과 그 열정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마주 대할 때 사업, 자기 밭으로 버려두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우리 어떤 누구의 말과 설교와 어떤 그 권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그 영광스러운 초청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헌신도 아니고 열매로 간다. 우리 스스로 열매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근데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분명히 보여지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은혜로 가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헌신이 있고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따분하게 들리고요. 인본주의적으로 들려요. 헌신을 요구하고 열매를 요구하냐라고 하는. 자, 우리 농부 생각해 볼까요? 농부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게 무리인가요? 아니죠. 열심히 일한 것,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준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것이고요.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신과 열매는 은혜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로서 이 헌신과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초청 앞에 또 이 택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복음의 그 깊음 속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기는요. 우리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우리 유스 리트릿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주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이 전해질 텐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인생에 그들이 어떤 비전을 찾았습니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중심에서 이거 회개가 있었는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인지, 아니면 복음을 그들의 방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만나기로 하고,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죠?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통렬한 이 자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비전도 중요하고 부르심도 중요하고 막 꿈을 이루어가고 막 대단한 영향력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정말 아주 정말 현타죠. 정말 요즘 얘기로 하면 그 현실적인 어쩌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어떤 너무 화려한 복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많은 것들이 완화되었습니다. 또 그 식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완화된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는 리트릿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녀 부모님들 또 금식하며, 우리 또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사들에게 맡기고 잘 되겠지라는 것보다 이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 이것들의 중요도를 알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 우리 또 손대접 팀들 여러 가지 음식으로 또 준비하시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적절하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우 선교사님, 또 우리 남동생분, 또 우리 배재왕 권사님, 또 우리 저스틴, 또 우리 미셸 집사님, 또 저희 형님 이제 그 항암 끝나고 지금 이후 회복되는 과정, 남아있는 11번의 항암과 또 모든 과정과 또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신앙의 회복을, 또 회복된 신앙에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또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풍성하고 그 은혜로운 그 메시아의 잔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기쁨과 그 영광스러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헌신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열매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귀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또 그것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지며 또 다른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